샬롬,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줄 이종문 전도사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죠. 이번 주 추석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저와 기쁨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완벽하게 못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지난주에 더 마지막까지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듣고 함께 부모님과 한번 다시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초등 되길 바라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늘 전선에 말했죠. 믿음은 들으면서 안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만일 당신의 입으로, 우리 다니엘의 입으로, 으라미의 입으로, 한민이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이 누굴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은유 마음에, 태희 마음에, 주호 마음에, 한진이 마음에, 누구 있죠? 준석이 마음에, 준민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영현이가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건 들어야 된다고 했죠. 지난주에 이 믿음이 자꾸 생기려면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영광, 믿음의 영광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자, 이게 뭘까요? 호돌이,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서울올림픽은 1988년도 한국에 있는 서울, 우리나라 수도죠. 서울에서 열린 올림픽, 하계올림픽, 여름올림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표어가 있었어요. 표어는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왜 이런 표어가 나왔다고 했죠? 이렇게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나라, 여기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아는 나라들이 거의 없었어. 유명한 선진국들이나 다른 유명한 큰 나라들은 이렇게 선진국도 유럽에 있는 만나라, 북미 있는 나라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국이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잘 몰랐어요. 지금은 SNS,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가전제품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 하면 알아줘요. 드라마, 음악 하면 한국 하면 다 알아주죠. 근데 이때 1988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이란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조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잘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표어를 만들었어요.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했었죠? 조선과 미국의 수호 통상 조약. 쉽게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 한국과 미국이 있죠. 미국이 외교를 체결한 첫 번째 조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미 수교 지금 한 140년 정도, 137년 정도 됐는데 이때 처음으로 1883년도에 국가 처음으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수교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갓을 쓴 분들이 있죠. 이쪽은 조선 사람.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되기까지는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썼어요. 왼쪽에는 외국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서로 각자 대표가 나와서 사인한 거죠. 자, 외교관계가 수립되면 각각의 나라에 뭐가 생긴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대사관이 생겨요. 대사관. 그 대사관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 미국으로 가면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조선 대사관이 있겠죠. 그럼 조선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뭘 잘해야 될까요? 언어를 잘해야겠죠. 영어를 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고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인데 외국의 대사관을 처음 개설하는 건데 당연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쉽게 말해서 정부 황실에서는 외국인 선생님들을 모셔왔어요. 초청을 했어요. 영어 선생님이에요.
호머 헐버트, 이분은 선교사, 목사님, 수학자,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에 능했어요. 그리고 델질 펑커, 제임스 길모어라고 하는 이런 선생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조선 황실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조선 황실에 용되어서 한국에 있는 이제 외국으로 나갈 사람,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젠 전문적인 통역관과 외교관들을 양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정부의 여러 요직에 있던 관료분들이 학교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배제 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는 누가 세웠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지금의 배제 중, 배제 고등학교, 배제 대학교가 이 학교가 그 학교들의 뿌리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한복을 입고 다니는데 교복같이 교복 같은 것들을 쫙 입고 모자도 쓰고 아마 머리도 자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배제학당은 아직도 서울에 가보면 있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기회가 되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배제학당을 딱 세웠는데 이 배제학당을 세운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죠.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수학자고 또 이분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 바로 이분이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당연히 이 배제학당은 기독교 교리로 모든 교칙이라든지 학칙이 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옆에 보이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모님이 불교도였어요. 그래서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배제학당에 가면은 거기는 서양 사람들이 지은 학교고 서양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해서 절대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도 다른 친구들의 권유로 인해서 결국은 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배제학당에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 이 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쯤이 됐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나라에 그때 당시에 영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졸업할 때쯤에 학교의 학생들을 대표해서 영어로 연설을 했다고 해요. 많은 선교사들과 조정 관료 대신들 앞에서 영어로 연설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마지막 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그렇게 공부를 쭉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서재필이라고 하는 독립협회를 창간한 독립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새로운 정치 체계를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도 왕권제도였죠. 왕권제도.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법이 있지만 그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네, 왕이 이 법 마음에 안 들어 바꾸나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서양 문물들을 확인한 조정 신료들이 그리고 외국의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을 갔다 오고 나서 와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발전할 수 있었을까? 딱 봤더니 기독교 문화, 기독교 교리, 기독교 사회 정책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확인하고 왔어요. 와, 그러니까 정치를 바꿔야겠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치 체제를 해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연루되었어요. 국가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반역자였어요. 반역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꽝꽝꽝 법원에서 때려가지고 종신형을 때렸어요. 딱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인데 여기 쇠사슬 묶여 있어요. 쇠사슬. 이것은 종신형, 좀 중범죄자에게만 쇠사슬을 묶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1903년도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또 유명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여기 갇혀있던 대부분 똑똑한 조정 관료들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상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훗날의 만민공동회와 또 많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멘토링을 해주신 분이 바로 이상재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전도사님,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 예수 믿었어요? 그 배지학당에서도 예수 안 믿었는데? 네, 좋은 질문이죠. 예수님을 언제 믿었냐면 바로 이 옥중에 있을 때, 이 한성 감옥이에요. 한성 감옥.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제자가 감옥에 갇혔으니 어떻게 해요? 벤질러 선교사님, 다른 선교사님들,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 학생들을 보기 위해서 한성 감옥에 와서 옥바라지라고 해요.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넣어주고 옷도 넣어주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성경책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책을 이 안에서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많은 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한 기도가 이거였대요. 오 하나님, 저희의 영혼과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기독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 옥중 도서실을 개설하여서 옥중 학교를 운영했답니다. 여기에서 영한사전을 편찬했답니다. 영한사전을 편찬했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영문 및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정독하면서 동료 정치범들과 함께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또 감옥을 신방하는 벙커, 언더우드, 존스 북미 선교사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동료 죄수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죄수들이 몇 명이냐면 한 40여 명의 죄수에게 기독교를 개종시켰어요. 굉장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데서 싹이 나고자 할진데 이교하면 기독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요 마땅히 이 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나라를 일심으로 받들어 영미 각국과 동등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맨 마지막 말에 영미 각국과 동등이 되리라. 영국과 미국처럼 튼튼하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기독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이 세계 여러 강한 나라들과 함께 참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천재라고 하면 뭔가 자기가 열심히 사람들을 새를 불리고 뭔가 권력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요청해서 정부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자체가 기독교를 자체를 받아들여야 된다. 온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이 한국 백성에게 교화하는 것이 가장 처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성경, 기독교, 이 자유주의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선교사님들의 영향력, 그리고 호모 알버트 같은 독립을 많이 도와준 선교사들,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좋은 스승을 만난 것. 이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어떤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며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바로 이 그리스의 복음에 있었던 거예요. 호모 할버트, 벤질러 선교사님, 벙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존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저기 조그만 나라 뭔가 있네.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을 주셔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이분들로 인해서 이분들의 기도의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나라, 이 한국이란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되었어요. 자, 이승만 대통령은 고종 황제의 사면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1904년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한성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일념하에 미국의 동부에 위치한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입학할 때는 어떤 사람의 추천서가 많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는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7분에게 대학 추천서 19통을 받아내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니덤 총장에게 보냈어요. 그 조지 워싱턴 대에 니덤이라고 하는 총장이 있었는데 그 총장님이 그걸 보더니 대단하다. 이 학생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신실하다. 그것을 알고 전액 장학금 받는 조건으로 3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3학년. 조지 워싱턴 대학교 3학년에 입학을 받았고 2년간 공부를 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인문대학원에 입학해서 1년간 석사과정을 이수한 후에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입학을 해서 그곳에서 2년간 국제법, 외교학, 서양사, 철학사 등을 전공한 끝에 1910년 7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들 명문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다 취득했어요. 동서양 교육사상 그 일을 찾아보셔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맨 왼쪽에 보는 게 이제 서울에서 보내는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네요. 언더우드가 보내는 워싱턴에 있는 그 대학교의 총장에게 보내는 추천서예요. 추천서. 이분이 아핀젤러 선교사였고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 졸업사진이에요. 자, 오늘도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세계에서 한민족이 두 가지의 사상이 있었는데 자유주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과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서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극명하게 30년, 40년 만에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이런 선교사님들과 이런 건국을 주도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이런 분들, 이승만 대통령 비롯해서 수많은 국회의원들, 조정관리 대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독립협회, 만민구도의 민족대표 대부분 50% 이상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이겨서 그냥 우리나라가 독립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본격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건국할 수 있는 기초는 바로 이런 선교사님들의 영향력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 예수님을 시인했을 때 이분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어요?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분이 미국에서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서 돌아왔느냐, 유럽과 미국을 유랑하면서 살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셨어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산주의 아니면 아무튼간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됐던 거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여기까지 마칠게요. 할렐루야. 말씀 잘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꼭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해서 올렸는데 주일날에 이 말씀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끝까지 말씀 같이 봐주시고 이들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해주시고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봐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좋은 추석 되시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